자,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 마지막 제37조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너무 잘 잡았죠? 최후 심판. 보통 그 조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조직신학에서도 보통 마지막을 종말에 대해서, 최후의 일들에 대해서 잡는 게 보통 그렇죠. 벨기에 신앙 고백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시중에 나가시면 이렇게 신앙고백서 해설집이라고 할까요?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도 하시고 하면 꾸준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지정하신 때 이러한 때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 선택된 사람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친히 자신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심판관으로 선포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불꽃으로서 이 낡은 세계를 태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걸 차지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재림을 말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성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재림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도 상세한 것 같진 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채울 정도로 막 상세하게 다루진 않은데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항상 현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받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보통 권면하지요? 보통 이미와 아직, 그렇죠. 이미와 아직이란 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미와 아직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자,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준비해라. 자, 성경이 말하는 논조는 성도들은 재림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쁜 겁니까? 아니면 두려운 겁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은 기쁜 겁니까? 두려운 겁니까? 그렇죠.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37조 공부하겠지만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겐 재림이 기쁨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현재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언제 오실지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나는 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7자.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들의 견해를 거부하고 성경 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온 때를 안다. 그러니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 놈들도 많아요. 자기가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실 걸 믿는 겁니다.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모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 이미. 이건 다 뻥치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알던 사람이 살아나! 막. 우리 어머니도 살아나시고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거짓말이죠. 정말로 허무맹랑한.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 믿는데 이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하늘과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금 하늘과 이 땅,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불살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기후변화 이런 거 말하면서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제트기류, 요즘에 너무 추워서 알게 되는 건데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굉장한 추위가 몰려오는 게 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기도 하겠지만 계속 망가질 겁니다. 이 세상은. 이 하늘과 이 땅은.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걱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다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유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겠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영원할 거라거나 아니면 영원하기를 바란다거나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균형도 좀 잘 갖추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자, 구름. 이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소로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신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성막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했지요. 성전 완성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거기서 산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누구고? 응?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요. 그러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산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은 그 전에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한치도 어긋나질 않네. 오케이.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풀어진다, 불살라진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이 땅은 크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슨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분명 눈에는 보일 거예요. 눈에는 보일 텐데 어떤 하늘일지 어떤 땅일지는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임재가 영원토록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영원토록 눈으로 보고 지낼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자,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를 그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면서를 그 삶을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내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게 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날이 있을 테니 이 세상에서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집이고 재산이고 다 정리하고 가족이고 다 버리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상한 신앙이라든지 너무 치우쳤다라든지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말하기를 움츠려 들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재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잘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시작. 그때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대재판관 앞에 각각 나와야 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소환될 것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 모두는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그 몸과 합쳐 연합될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변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주님 앞에 심판관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호련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 호련히.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할 때 호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된대요. 그래서 결국 죽은 자든 산 자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그 상태로 심판관 앞에 나와야 함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안 믿었던 간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아마 자기가 평생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응?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쨌든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생 아니지. 가짜 영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충만한 영생을 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엇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그날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심판관 앞에 나와서 어떻게 뭐 하는 건지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시작. 그때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이다. 진실로 자기가 쓸데없이 한 모든 말,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는 장난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그때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멘. 책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책인지, 응?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난 책이 있어서 그가 한 말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그가 했던 행동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나 한 사람의 것만 만약에 기록을 한다 해도 책을 만약에 만든다면 진짜 엄청난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행한 대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재판을 이렇게 조사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진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궁금한 건 진짜 뭘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까 궁금해. 이게 응?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응?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다 밝혀질까 이게. 전 이게 너무 궁금해. 근데 안 밝혀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 한 대로,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본인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죄 지은 사람 스스로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세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행위를 따라, 행한 대로.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진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말을 얼마나 많이 해. 어떤 사람은 진짜 입을 좀 꼬매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입을 이렇게 좀 꼬매주고 싶을 정도로 딱딱 필요할 때만 열어주고, 이걸 통제를 못하니까 스스로 이걸 조절을 못하니까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이 최후 심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이 아무리 뭐 최후 심판이니 재림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하지만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재판관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안 했다고, 말 안 했다고, 이런 행동 안 했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진짜 이 손톱만한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올 때 얼마나 두려울지. 자, 이런 겁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단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재판관을 오실 거야. 영원한 재판이 벌어질 거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다 해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고 난 이후에도 헛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기쁜 날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도 다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과연 기쁜 날일까? 자,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 그 죄도 이날 다 드러내실 것이다. 다. 응? 다. 또 하나는 그러진 않을 거다. 자,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의 죄가 다, 심지어 다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죄, 허물, 이거 진짜 다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응? 내가 이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죄 많은 나보다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런 공부를 했더니 꼭 이걸 물어요. 어떤 분이 이걸 꼭 물어. 내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 맞아요? 다 용서받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요.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이게 무슨 기쁜 날이냐 이거요. 자, 그럴지라도 이 날은 우리에게 왜 기쁨의 날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심지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 큰 죄를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 또 이런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자, 우리 네 번째 단락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한 행악자들에게는 이 재판이 당연히 끔찍하고 두려운 일로 생각되겠지만, 아멘.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같이요. 선택된 의인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큰 위로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량이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죄하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압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되갚아 주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자기 구원의 완성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맛보면서 하는 겁니다. 완전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완성치를.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이 구원의 완성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가 없음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날. 그러니까 큰 기쁨의 날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안 갚아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 주셔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또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어떤 제국이나 나라나 정치인이나 종교들 지도자나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자, 같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일반 은혜. 이걸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기쁘잖아요.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은혜라. 일반 은혜예요. 진짜 이 맛을 찾아 세상을 유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집에 뭐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거리, 시간 이런 게 상관없어요. 심지어 비용도 상관없어 다 일반 은혜입니다. 사람이 뭘 먹으면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일반 은혜예요. 이게 건강이 나빠지면 맛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써요. 이게 이게 다 일반 은혜예요. 그런 재료들이 나온 것도 일반 은혜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재료를 보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네? 이런 능력도 일반 은혜고, 그리고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느껴지는 것도 일반 은혜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너무너무 엄청나요. 근데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일반 은혜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특별 은혜뿐만 아니고 일반 은혜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재미난 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먹방이라도 하면 좀 낫잖아요. 이게 좀 위로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얼굴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는, 버림받는 거. 이게 최후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겁니다. 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게 될.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그 다음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러나 성도들에게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은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지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모든 지각이. 응? 근데 봐보세요. 최후 심판의 날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건 그냥 상상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을 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쟤나 나나. 근데 나는 내가 무슨 착하게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니 쟤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지옥에 가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 건지. 이건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도 다 못 느끼잖아요. 지금 날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날에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이걸 다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공로, 이거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날은 지각이 다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이날에 상황 파악이. 그러니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겠지.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거. 그래서 자, 5번째 단락. 악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하여 고발되고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악인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악을 부추겼던 그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이 마귀를 인격적으로 따랐든지 안 따랐든지 간에 하여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악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선한 것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만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완전히 떨어집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분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도 마귀가 분리가 안 돼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숨을 거두기까지도.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돼요? 완전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완전 만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런 거구나 를 쌍방간에 막 피차 알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자, 그 다음에 2화는 시작. 2화는 대조적으로 충성되고 선택된 사람들은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택하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들을 시인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단과 악으로 정죄되었던 사건들도 그때에는 성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와 그의 종문회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반면에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영광.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확신, 그 감격, 그 기쁨, 즐거움을 최대치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눈물로 살았던 거,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고난당하고 고생했던 그러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완전 위로. 내가 이 위로 받으려고 그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표현이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이런 표현을. 내가 이 위로를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했나 싶을 정도의 그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큰 영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했던 거 있잖아요. 진짜 금멸류관, 은멸류관, 무슨 동멸류관.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나는 은인인데 쟤는 금이네? 이러면서 마음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 그런다면? 그래서 요런 얘기를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요런 것에 대해서. 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뭐예요? 완전한 위로를 주실 거. 완전한 위로를.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시작.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의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즐기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위대한 날을 기다린다. 아멘. 특별히 그 전 단락 마지막에 보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단과 악으로 정죄되었던 사건들도 그때에는 성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드브레가 자기 시대 성도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저주를 받고 악한 집단이라고 정죄되었던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시절이어서 신앙 고백에 이런 걸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주 현실적이죠. 드브레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따라서 살고 지키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죽기도 하지만 괜찮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실은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그날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참되게 따른 것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괜찮다. 신앙 고백서 쓰고 이 고백하면서 죽으러 가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 심판,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에요. 계속 말을 해주고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있어요.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이라는 것을 이날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재림의 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영광, 이런 은혜의 날이 최후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하고, 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고생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환난당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안 될 수 있고, 완전히 세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도 쫓겨났어요. 세상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안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내 아이한테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다. 재림. 이날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눈물을, 나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도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재림이 있으니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다만 나는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뿐이야. 왜? 나에게는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위로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날을 바라면서 이 날의 승부를 볼 것이에요. 이날 모든 걸 해결할 것이에요. 이렇게 바라봐야지.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왁구를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되게 힘든 거 많아요.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까지 나의 신앙의 눈에 들어와야, 재림까지 내 믿음의 내용에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부디
최후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내가 나의 믿음을 이 재림까지도 그 너머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견뎌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다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인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진리 위에 저희들의 삶을, 신앙과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최후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 안에 넣어서 그 전체를 꿰뚫어 보게 해주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